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요 자녀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부 같이 사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전에 건강 문제, 그 전에 돈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 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복음을 누린다, 복음의 답이 났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날 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주 업무인 세계 복음화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될 때, 여러분 2, 3, 6, 5천 정도가 내 관계없다 하는 게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맞습니다. 2, 3, 6, 5천 주 세계 복음화 나 맞아야 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복음으로 답이 나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사람이고, 그러면 올바른 기도하거든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어집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 선교 현장을 정하세요. 현장이 없으면 응답 없습니다. 아셨어요? 현장이 없다, 응답이 없다 말은 그것 때문에 따르는 축복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반드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정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곳이요, 복받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내 속사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치유라, 치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 자랐죠? 내 속사람이 치유되죠? 응답이 오죠? 이거면 이게 증인이라, 증인.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하세요. 현장에 없으면 절대로 응답 오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절대로 오르게 축복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현장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현장? 공사판 현장 말고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말이에요. 한 지역, 한 나라 그 말입니다. 그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그렇죠? 그래야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말해요. 좀 구체적으로 요 얘기입니다. 간절히 고민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셔요.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나무라면 뿌리야, 뿌리. 뿌리 바꾸지 않는 한 나무 안 바꿉니다. 뿌리 상태가 나무 상태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근원적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한 가지만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든 하나님 만나고 불신앙하든 똑같습니다. 뭐 같으냐입니까?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 가지 달라. 잠자는 자는 심장은 뛰는데 죽은 자는 심장이 안 뛰어.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안 믿는 거나 또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만 달리지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뭐죠?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행복, 참 축복, 참 생명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원죄 때문에요. 모든 죄의 근원 원죄요. 원죄가 뭔데요? 아담이 지은 죄요.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요. 대통령이 결의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결의한 거예요. 그렇죠? 대표 원리라. 뭡니까? 유전의 원리. 유전의 원리. 내가 왜 장씨인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씨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죄라고요? 원죄.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뭡니까? 운명에 묶인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아셨죠?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입니다. 왜 떠났죠? 원죄 때문에. 결과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고받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러죠? 인지상정이라 당연한 거라. 초과학, 초이성 안 믿어집니까? 과학을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라. 이성을 하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렇죠? 믿음은 뭐야? 성경은 초과학, 초이성 맞아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맞아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대신 해결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를 속죄받는 길,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길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근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 믿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믿을 때까지 말씀 들으세요. 그렇죠? 왜?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뿌리를 바꾸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뿌리가 바뀌는 게 구원이라. 그럼 뭐 하면 되겠죠?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요. 이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말이요. 이 복음 뿌리가 내면에 깊이 내리면 나무가 무성해져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 이게 뭡니까? 보이는 삶 아니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예, 이거는 뭡니까? 보이는 삶 아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바뀌고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나무가 무성해요. 열매가 철 따라 그치지 않고 열매해져요. 시편 1편 2절로 3절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그렇죠?
가문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마누라가 통하고 막힘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형통이래. 형통. 다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이 뿌리가 깊이 내리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뿌리가 깊이 내려보세요.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할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치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그렇죠? 거기 반석이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인데. 그리고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자, 시편 1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띄우기로 했는데 안 띄우는 거 보니까 시편 1편 3절 찾아서 우리 시원하게 한번 읽어봐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이 목사님 불경기라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 성취의 길을 가고 있고 응답받고 있는 불경에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에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돈이 돌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가문은 해도 입이 마르지 않아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맞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뿌리를 바꿨으면 뭡니까? 뿌리 내려야 돼. 뿌리.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끝나요?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렇죠? 말씀 집중, 말씀 묵상해요. 해보세요. 뭘 정해놓고? 현장 정해놓고. 여러분들은 이미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뿌리만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뿌리가 약한 거라. 그러니까 이 가물고 영향을 받아. 태풍 불고도 영향을 받아. 그 조금 핍박어도 영향을 받아. 그렇죠? 왜? 뿌리가 약했어. 뿌리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을 받는지.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간절한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평생 동굴잠에 살 겁니까? 평생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살 겁니까? 평생 가정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살 겁니까? 그건 몰라. 해결하는 길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언제? 이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죠? 째려보지 마시고 믿으세요. 저야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으세요. 믿으셔야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안 믿으시면 평생 동국잠에 사셔야 됩니다. 평생 병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평생 가정에 갈등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끝나는 길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내 자신에게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이런 문제는 뭐 다르겠죠.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뭐죠? 메시지요. 눈만 뜨면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날은요, 이 설교 준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면 잠도 못 잡니다. 이게 말이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 주일날 얼마나 설교가 힘든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는 힘 다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셔야 됩니다. 한번 요거만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에 뭘까요? 교회 부흥이요. 이는 뭐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라. 우리 저 허진성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목회할 것 같은 말이야. 흥창 한번 대박 탈 텐데 그렇게 목사 목하나 그럴 수 있겠죠. 허 목사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목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버리기 저도 안 되거든요. 이 만만한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자료 갖다 기존 목회 하려면 그냥 배워서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자료 전달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건 복음 목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돼야 되거든. 내가 누려야 메시지는 누림으로 전달되어지고 내게 답이 돼야 답으로 전달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게. 내게 답이 안 됐다. 천하부터 답으로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라 그 말이거든요. 교회 부흥. 세 번째 뭐죠? 이제 경제 문제요. 자, 요 세 가지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요. 의외로 이건 쉽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하려면 이건 쉬워요. 무슨 말이죠? 원색적인 복음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무슨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요. 하나님만의 길, 영적 문제 해결하는 힘. 여기 복음이요. 그렇죠? 여기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야. 이 땅의 문제예요. 세상에 말이요. 18살짜리 아이가 2층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7층 옥상 올라갔어요. 뛰어내렸어요. 엄마가 1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덮쳤어요. 셋 다 죽었어. 뛰어내리는 놈도 죽고 뛰어내릴 적에 거기 받친 11살짜리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가 잘못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죠? 그 답은 뭔지 이걸 모르는 게 문제라. 그렇죠? 성경이 이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찬스도 그렇게 맞을까 그래. 곧 떨어질 때 고기 딱 있다 또 같이 죽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이 아이의 부모는 자식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크게 울지도 못할 거예요. 왜? 그 가족을 잃은 그 가족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에 들어닥쳤다 그 말이에요. 과학 천재들이 모이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거기서 1년이면 한 7번씩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걔네 뭐가 부족해서? 천재들인데, 과학 천재들인데. 사람이요, 상식, 기본 뛰어난 이상이다. 넘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영적 문제 개입들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배우들이 말이요, 연예인들이 끼가 있는 사람들이 빨리 성공합니다. 신명나니까. 근데 자살도 많이 하고 중독자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뭔가 크게 초월하려면 어떤 힘이 내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힘이냐 악령의 힘이냐 둘 중 하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 원죄. 이거는 금세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예요. 이것은 내세 문제예요.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 문제에 빠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이요. 맞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원색적인 복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요. 제가 말이에요, 왜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떠날까? 그래서 그랬구나. 왜 떠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동기는 교회 부흥이요. 무슨 부흥? 숫자 많이 모이는 부흥이라. 근데 핍박이 오니까 교회 부흥에 큰 장애가 생겼단 말이요. 당연히 떠나지. 그렇죠? 그러면 참된 부흥이 뭡니까? 저교회 일 몰려온 게 부흥입니까? 그거는 찬장에 숟가락 옮겨놓은 거지.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으로 부흥됐다. 그거는 많이 모여도 천하 없어도 전도 제자 나오지 않습니다. 틀린 부흥이라. 그렇죠? 성경의 전도가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 원하는 사람. 이게 누구요? 제자요. 맞죠? 누구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요. 요 제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건 큐티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경건에도 빠져요.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해야 여기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영생주가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제자가 일어나요. 여기서 언약의 후대가 일어나요. 저 현장에 교회가 쫙 깔렸어요. 이런 보이는 유형교회가 말고 무형교회.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교회라 그 말이죠. 거기서 그리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뭐지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요. 제자가 일어나요. 확산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받으면 우리 후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김용수 장로님이 말이요,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마장동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요. 죄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삼 초창기에 다락방 300군데 깔았더니 제자가 1000명 금방 일어나더라. 당연하지. 그죠? 어제도 장님들이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 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질적인 부흥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자 훈련 끝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정릉에 한 300군데, 100군데만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 한 군데에서 생명 하나씩만 살아나도 한 주간이면 100명씩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부흥? 참된 부흥이라 그 말, 그렇죠? 참된 부흥.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그러면 응답이 오죠. 하나님 원하는 응답이 오죠. 여기는 응답받는 축복인데 오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메시지에 부담은 가집니다. 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시간분밖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준비해서 열심히 한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라. 그죠? 그 대언자라, 대언자. 그리고 교회 부흥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맞아요. 제자 한 명에 1000명 보험 간다 그 말이요.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전도의 도구요, 선교의 도구요. 그렇죠? 전도운동, 선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사 얘기고, 그러면 산업인 얘기하면 들어봐. 산업인. 내가 산업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다음 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정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어나. 직원이 누구냐?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직원이 제자요. 누구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도 세계 보면 생명은 제자란 말이에요. 이 산업이 선교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선교사가, 이 사장님이 산업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 산업이 잘 돼야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회사의 생명 건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런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전부 다 장사꾼이라 이게. 내 유익이야. 그렇잖아요. 내 유익 따라 움직입니다. 더 좋은 계산해보고 더 좋은 유익이 더 되는 대로 그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장사꾼이라고 말이에요. 해보세요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 계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선택도 내 좋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교회도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뭘 해도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부터 준비해 놓고 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찬양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자부터 준비해야지. 전도자 준비하는 거고 악기만 준비했다. 나중에 고물 악기만 남습니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죽는 게 복음이 유익하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내 계산하지 않아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지. 복음이 유익한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지. 이런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반석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다. 참 내 유익. 계산해봐가 내게 더 계산,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이제 전부 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내가 기분 나빠. 내 생각대로 안 돼. 난 기분 나빠. 내 원대로 안 돼.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말이요 용감하게 가정 파고듭니다. 신천지들이 말이요 용감하게 달려듭니다. 왜 그렇죠? 틀린 겁니다. 뭔가 전달할 게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뭐 틀린 거지만은 요거 전달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담대함 없습니까? 전달할 내용이 준비가 안 된 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라. 거기 사람이요. 그런데 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파고 들어왔어요. 요 놈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네가 하면 되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당연히 여기 속하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상태가 쫙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지, 영혼 대세 문제 오지, 후손 문제 연결되어지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걸려 들어 있으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살다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요.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과 불행이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사후에는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누굴 보냈습니까? 구원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만의 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요. 맞아요. 사단 권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만은 길려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라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과의 하트요. 상상해요. 내 마음에 뭐 하면? 영접하면. 여기서 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아요. 여기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성경 구절을 정확히 하려면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1분에도 할 수 있고, 요건 3분 그 메시지거든.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걸 누구에게 전할까요? 더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이 말씀 전할까요? 메시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기도요. 자녀 생산을 잘 못 낳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자식들 못하는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었어. 그게 분인나라. 이 분인나는 가을에 뭡니까? 무 뽑듯이 말이야. 자를 계속 낳네. 요놈은 또 여기 분인나가 또 약 올리네. 아이고 격분해요.
무시당해, 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주세요. 여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정상적인 부부는 다 애기 낳아. 인구 증가하려고 낳습니까? 인구 증가? 그게 자녀 생산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종교적이죠. 하나님, 내가 무시당해, 내가 분해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자식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자녀 생산의 이유가 이거야. 지금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어.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얼마나 비대한지 눈이 흐려가지고 볼 거 보지도 못해. 시대의 메시지 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이 없어졌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성물을 도둑질해. 성전에서 있는 여자들과 간음을 해.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어. 그리고 큰 재앙을 만났어. 언약궤 뺏기고 말이야. 교회의 위기 만나니까 분리세력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라. 계속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라.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세상은 재앙 만났는데 네가 자녀 생산할 이유가 이제 알겠냐?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 실은 인구 증가하는 얘기 말고 자녀 말고 위기 만나는 교회를 살리고 재앙 맞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밤에 잉태케 하셨어요. 그게 누구지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면 나오는 말씀이 한 땅에도 다 성취가 되어져. 교회가 회복된 거죠.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멋있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성취가 돼. 교회가 사는 거죠. 그렇죠? 재앙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자 그 말이요. 맞습니까? 참 병든다 말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뭐 하려고?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게 훨씬 나아. 그냥 돌아다니면 죄 짓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래. 하나님, 일반 은총도 필요합니다. 병원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더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시린.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죠?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언약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요.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나머지는 세계복음을 해석하게 보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그렇죠? 기도라.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응답받는 기도라 그 말이요. 그렇죠?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자녀 주세요. 자녀 못 나게 무시당해요. 저 작은 부인은 쑥쑥 났는데 나 못 나니까 나를 분하게 만들어요. 내 분 좀 풀어주세요. 나 무시당하게 해주세요. 나 안 당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전부 나를 위한 기도라. 그렇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게 너에게 왜 필요해? 한인 교회가 위기를 만났지 않아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재앙 만났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삶 집중 기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하죠. 이때 참 찬양할 적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 말씀드려도 그렇고 이때 이제 그러고 나선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죠. 이때 틀림없이 시편 29편 11절 회복되어 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새벽에 좋더라고요. 시편 29편 11절. 두 번째입니다. 낮입니다. 낮은 현장을 살리는 기도요.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라.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만으로도 기도응답 받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한 맞는 게 알려드릴까요? 쉽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두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죄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쉽죠? 명주시면 돼요. 스님 만났다. 스님 보고 묻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스님의 전공은 불경이십니다. 전 불경 모릅니다. 불경에서는 제가 스님에게 들을 이유가 있고 배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전공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불경을 제게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성경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 얘기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창조, 이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원 얘기 그잖아요. 교수님 만났어요. 나름대로 다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례요. 교수님의 전공은 이거 아니십니까? 전 그건 전공이 아닙니다. 그건 제 교수님에게 들을 이유가 배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전공은 성경입니다. 성경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어 얻어가지고 성경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원 그잖아요. 요새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제가 4월 초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날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지금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스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런 글을 신문에 실으셨더라고요. 난 아직 눈을 딱 뜨면 자신에게 질문한대요. 내가 누구지? 나 오늘 왜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진실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나가지고서 한번 제게 질문해 봤습니다. 넌 누구냐? 너 오늘 왜 살아?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관한 창조론의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낮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복음을 탐난 사람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이라. 그죠? 이게 낮 시간 아닙니까? 현장 살리는 시간이죠. 밤 시간입니다. 전 여기서
참응답을 겁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갈등은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위기는 기회다. 이걸 놓고 내가 오늘 문제 속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가? 내가 오늘 갈등한 게 있었나? 내가 위기에서 느끼는 게 있었나? 그러면 이걸 답을 딱 냅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감사함을 잠잠해요. 오늘 치유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치유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기회인데 내가 혹시 오늘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이에요. 막 문제 속에 빠져 고민하고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막 갈등하고 사는 거 없나? 혹시 있다면 내가 오늘 속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 시간 끝내는 거예요. 답으로. 그렇죠? 나를 업시키는 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 그러면서 전 그렇게 해요, 밤에 3집중, 3세팅, 3응답. 지금 우리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3상담이죠.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아마 8월까지 거의 사무엘상을 아마 메시지 할 겁니다. 사무엘상엔 네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대제사장 엘리, 사무엘, 왕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하는 증인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현장을 정하고 말씀에 집중한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참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